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동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을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오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온다고 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 그림을 제가 못 그렸는데 이거 준비 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은혜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미 받았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곳에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성령 충만 받고 갑시다. 우리 특별히 여기는 이제 보통 신학과, 기교과, 기상과인가요? 기교상.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신학관 T를 냈네. 내가. 네, 기교상. 예,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혹시 계십니까? 다른 학과? 영어학과 어디 계세요? 영어학과. 저희 교회는 여러 학과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교회 조금 주변을 살펴보면 나이 드신 분이 있다. 그럼 저희 교회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은 한세대학교, 요새 무슨 학과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뮤지컬 학과라고 불리고, 또 시각 디자인 학과도 있고, 음악 학부도 있고, 성악부도 있고, 피아노 학과도 있고, 그렇죠? 신학과, 기교상도 있고, 되게 여러 분들이 다니시는데 아무튼 축복합니다. 영어학부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영어학부가 계세요. 지금 학원에 계시는데 있어요. 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나 음악학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에 물론 다른 학교 분들도 다니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배님들을 만나 뵈서 영광이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아멘이 여기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를 보니 희망이 있다. 굉장히 뒤끝이 흐린데 있다. 할렐루야. 정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희망찬 교회, 희망분들이 왔구나. 여러분 여기서 많이 기도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다는 소식이 듣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언 3장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신학과 07학번이거든요. 저희 아내 되신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신학과 04학번. 제가 선배님하고 3학번을 건너뛴, 그렇죠? 물론 제가 나이는 05학번이에요. 근데 제가 제 뜻을 이루고자 절대 이 길은 안 간다고 버티다가 결국 삼수할 때 주님께 딱 걸려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째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희망찬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째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잠언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저 학번에 우리 동기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10년째 이렇게 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택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거 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한세대학교를 나오고 영산신대원을 나오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10년째 여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훈련 과정, 그 훈련 세션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을 때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팍팍 성장하고 한 단계 도약했는지 그런 도약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지금 신학생 1학년부터 4학년도 있고 원우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멘. 이쪽만 궁금한, 네, 요렇게만 보고 궁금하십니까? 우리 교회인데 좀 크게 아멘 해야죠. 궁금하시니까? 네, 제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절로 4절. 3장 1절로 4절. 우리 저쪽 에어컨 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쪽 더워요. 좀 이따 꺼주세요. 추우신 분. 이따 춥다 싶으면 우리 뒤에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꺼주실 것입니다.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아멘. 오늘 잠언 3장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저는 권사인데요. 네, 우리 권사님도 나이가 마음이 젊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20대시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옛날 찬양하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저희 권사님들은 막 신나고 요새 찬양 좋아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목사님 이런 찬양 모르세요? 이런 찬양 좀 합시다 좀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할렐루야. 네, 다 마음이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뭐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참 재밌죠.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를 하나 얻은 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보통 순종 몸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지키래요? 마음으로 지키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해?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왜? 우리 주님 무엇을 보시니까요? 네,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베스메스에 끌려가는 소처럼 네 하고 막 간다. 그래 가라니까 간다.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고 와서 엄청 깨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지키기 축복합니다. 주님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라시면 제가 전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요 그냥 몸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순간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도 나를 일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잠깐 쓰고 말래요? 아니면 계속 쓰임 받으실래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10년을 다녔어요. 막 군대도 갔다 오니까 막 졸업할 때 보니까 아저씨야. 그게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겠죠.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 또 지금 사역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을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두두두둑 다 탈락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1학년 때는 꿈이 뭐예요? 2학년 때는 꿈이 뭐예요? 2학년 때는 장로. 그래서 3학년 때 꿈은 뭐죠? 안수집사. 4학년 때 꿈은 뭐죠? 성도, 병신도, 성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아니나 들을까? 제가 학교를 이렇게 10년 동안 다니고, 저희 교회가 원래 학교 옆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석기정 아시나요? 학교에 보면 부대찌개? 왜 아멘이 나오지? 아무튼 네. 그래요. 맛있어요. 석기정 맛있어요. 네. 저희가 그 위에 3층에 있어요. 지금은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는데 원래 거기가 저희 교회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학생분들 원우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대하미로 갔다가 지금 금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많은 분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잠깐 쓰이신 분이 있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왜 잠깐 쓰임 받을까요? 보면 되게 잘해. 그 신학교 1, 2, 3, 4학년인데 막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 외모도 좋아. 다 가졌어. 넌 뭐냐?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되게 기형적으로. 아무튼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렇게 탈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고자 또한 더 알기 원해서 신학교를 왔고, 알아가면서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데, 가다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버리네. 식어버리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 다른 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 그러면요 탈선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탈선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돼요. 물론 꼭 사역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 속 가운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 있어. 심지어 막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되게 막 그거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 학번에서 가장 얘는 진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친구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 충격 안 받으시네. 나는 되게 충격 먹었는데, 야 너 교회도 안 나가? 너 신학교 나왔잖아. 아니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떨어져도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시험 들고 여러분 지옥,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지옥. 예.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 나오고 나서. 심지어 저는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고 교회도 안 나가신 분도 봤어요. 이 마음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내가 지킬까요? 아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중도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막 애쓰고 간절하게 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4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왜 지키라 그러죠?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남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뭐하도록 지키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어떻게 이 청년의 시기를 잘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낙오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가지 마세요. 잠깐 멈췄다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동기들 보고 선배님들 후배님들 보는데
그 자리에서 막 탈선하고 낙오하고 막 너무 멀리 가셨어.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이 보통 멀리 가세요. 야, 쟤는 진짜 그런 거 유망주야. 우리 학번에도 진짜 유망주 많았거든요. 선배님들 중에서도 야, 진짜 한국교회 이끄실 분들이야 라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데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나를 지도했던 내 선배님이 계시는데, 우리 셀리더 형님이 계시는데, 선배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오더니 이상해지셔가지고, 여러분 군대를 조심하게 축복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좀 이상해졌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일까요? 네, 말씀. 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 6절 한번 틀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상처 안 받아야지, 오늘 상처 안 받아야지. 근데 딱 현장에 갔어. 어떻게 돼요? 누가 우와 하고 또 집에 가서 울고 있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신학에 점프했던 적이 이 말씀의 새로운 제 삶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매일 말씀, 혹시 매일 말씀 다 보시죠? 조사 한번, 눈 감고 해야 되는데 눈 한번 감아보세요. 옆에 괜히 민망하니까. 내가 말씀 하루에 10장 정도 본다 하시는 분. 자, 네, 내려주시고, 내가 그 밑에다 5장에서 10장 정도 사이다 하시는. 내려주시고, 3장에서 5장 사이다. 내려주시고, 1장에서 3장 사이다. 안 읽는다. 솔직히 안 읽는다. 말씀 안 읽는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네, 다들 말씀을 읽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안 읽는 분 손 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걸로 하고, 아무튼 잘못 본 걸로 넘어가고 다들 읽는 걸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뭐 해야 된다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1절이 정답인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잠언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안 잊으려면, 내가 오늘 말씀 읽는 거 좋아요? 신학생들 말씀 다 보죠. 읽는데 그 읽은 말씀을 오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곁에 있어야 돼. 곁에 있으면 안 잊나? 여러분 혹시 책 공부했는데 책 옆에 있다고 안 잊어요? 나 안 잊을 거야? 나 안 잊어버렸어. 너 몇 쪽에 뭔지 알아? 근데 뭐 그때 피고, 그렇죠?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잊지 않으려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안 잊으려면 그렇죠. 책을 옆에 있는 게 기본 스텝이겠죠. 뭔가 옆에 있어야 돼요. 있고 그거를 뭐예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잠언 3장을 읽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잠언 3장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말씀 읽고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구나. 오늘 살아가요? 오늘 살아가는데 야, 우리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B 길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잠언 3장 6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깐만 기다려봐. 주님, 오늘 말씀에 3장 6절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주님은 어디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 말씀이 안 떠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비가 좋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이 길을 선택했잖아요. 룻은 갑자기 헷갈린다.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선택했잖아요. 롯은 어디를 보고 갔죠? 그렇죠. 보기 좋은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그 반대겠죠. 그렇죠? 기름진 곳 반대가 비옥한 곳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기 좋은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3장 6절 말씀이 딱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령님, 정말 제가 A,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딱 보는데 갑자기 A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구나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 그렇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뭐예요? 내 길에 이 말씀을 들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씀에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나를 읽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읽을 때 뭐가 탁 걸려. 주님께서 나를 읽는데 뭐가 탁 걸려. 그 말씀이 딱 꽂혀. 비수처럼.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 신앙의 도약이 일었나? 말씀 하루에 3장,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전도사랑 제가 담임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전도사로 하고 목사도 하고. 근데 교회 담임이다 보니까 말씀 안 읽을 수 없잖아요. 말씀 준비할 때 안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세게 들었어요? 꺼지는 과정이구나. 네.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 신앙은 루틴대로. 우리 예수님이 신앙을 무엇을 쫓아 행했죠? 습관. 그 루틴을 만드신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나를 지키고 기도가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주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이제 실전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저에게 매일마다 할당되는 말씀 제 스스로 정했어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초신자다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꺼지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내비 두시면 돼요. 네, 꺼지는 과정. 네. 초신자면 요한복음부터, 그렇죠? 또한 신앙이 막 성장하면 사복음부터 읽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잠언 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하신 분들이 시편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믿음, 파워 이런 게 필요하면 로마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각자에 맞는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저 또한 저를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 50주년 나왔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매일마다 성경 읽는 본문들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서전 보면 자신이 매일 루틴처럼 읽는 성경 습관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첫 번째가 잠언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항상 잠언 1장, 그리고 시편 2편.
그러니까 성경은 더 보시겠죠. 근데 이게 첫 관문인 거예요. 항상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날 잠언 한 장 있고 시편 2편 있고 이걸 읽고 항상 시작하신대요. 네, 위대한 전도자시죠, 그렇죠? 그럼 내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시고 저분 저렇게 되셨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뭐 요새 유명 마가의 다락방 목사님 아시죠? 그 기도 누구시죠? 박보영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박보영 목사님은 매일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매일 읽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명, 각자 여러분 캐릭터가 다 달라요. 누구는 베드로고 누구는 요한이고 누구는 바울이고 다 달라요,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써야 될 것이고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써야 되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고, 물론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야 되고 각자의 써내려가야 될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스토리에 맞게 나는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일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딱 픽해가지고 그 성경 인물을 집중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사는 그 부분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내 것으로 만들면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골라야 된다. 저는 사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게 되게 감동이어서 저도 매일 잠언, 시편, 전도서를 매일 읽어요. 그 외에 이제 복음서와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읽는데, 읽으면 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해요? 헤드라이트 이게 밑줄 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막 현관펜 해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딱 덮고 오늘 성경 읽었다 하고 딱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현관펜 친 것을 어떻게 해요? 외우면 좋겠죠. 그렇죠?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외우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외우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현장에서 외울 수 없으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 헤드라이트 친 것을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지금 오늘도 여기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 일하시거든요. 내가 학교 가면 학교에서 일하시고 교회 오면 교회에 따라 장소가 딱 바뀌면, 그러니까 그날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맞죠? 미션 임파서블처럼 우리에게 딱 미션지가 날라와서 물론 전반 큰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션이 있지만 내 삶에도 큰 미션이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소가 바뀔 때마다 머리가 백지화가 돼요. 사람이 그래요. 장소 바뀔 때마다 뭐였지? 왜냐면 그 환경과 분위기가 다르니까 싹 지워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소가 바뀌면 오늘 체크한 거를 이렇게 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차 타면 딱 차 타기 전에 이거 특별히 사람이 언제, 이 사역하시면 알겠지만 언제 제일 많이 싸우고 언제 마귀가 제일 튼튼하냐면 이동할 때. 선교지 가보세요.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이동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 제가 선교 옛날에 그 파키스탄 갔을 때 중국 위구르로 넘어가는데 24시간 비포장도로를 탔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에어컨 안 나옵니다. 파키스탄 나라 덥거든요. 에어컨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 차가 옛날 디젤 지프차야. 그 창문을 열죠. 근데 앞에 지프차가 그 매연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할 때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한번 보고 장소 바뀌면 딱 틀어서 그냥 체크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한 거. 오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역하기 전에 한번 보고. 왜?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너 오늘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사역 후에도 하나님께서, 왜 사역자들이 사역 후에 많이 망가지거든요. 사역 후에 귀신 딱 마귀가 찾아와서 너 오늘 박수 좀 받았다. 미영잼 어디 갔지? 미영 오늘 좀 잘했네. 내가 좀 했지. 이러면 이제 이거 주님께서 이거 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과는 따라해볼까요? 결과는 주님이 내신다. 그럼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관련 있어요? 과정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내세요. 전쟁 위할 말과 식량을 준비해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주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아무리 준비해도 패한 거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준비 하나도 안 해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과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에 제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아, 오늘 설교 좀 잘했다. 혹시 전도사님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아, 이것뿐이 없어. 아, 진짜 그 뭐 부끄럽나요, 전도사가? 예, 자랑스러운 건데, 전도사가 자랑스러운 건데. 예. 욕 많이 먹나 요새? 예. 그럼 간사님 손 들어봐요. 간사님. 간사님도 좀 계시. 네, 그렇죠. 요새 간사님 때도 막 설교하시고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러죠. 찬양인도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찬양인도 좀. 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사역 이후에 마귀가 찾아온다. 네. 근데 그때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시편 119편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를 뿐이다. 그 말씀이 지키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지키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요, 뭘 하려고 하잖아. 딱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져, 내 행동이. 맞다. 오늘 전도서 말을 전도서 뭐 잠언에 보면은 무엇을 조심하라. 뭐 말과 행동을 조심해. 오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 멈춰지니까 내 인생에 뭐가 걸려요? 스탑이 멈춰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이 아니잖아. 방향을 틀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학생분들,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를 훈련시켰어요. 이걸 훈련하려면 일단 눈 뜨자마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의 미션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 매주마다 주님께서 미션을 줍니다. 한 주에 여러분 다 섬기고 있는 교회 단위에서 선포되는 미션,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또한 뭐 올해 내가 뽑은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다 퍼즐이 되어서 올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읽고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돼. 그리고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신앙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이거였구나. 먼저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해야 사실 그게 본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고, 알아도 순종이 어려운데 모르면 순종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또 어떻게 읽어요? 기도하시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읽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 저자가 직접 나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글씨책이에요. 딱딱한 그냥 도서책, 글밥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살아서 움직이려면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시해 줘야 돼. 조명. 너 오늘 이 부분이 하고 거기를 빛으로 비춰줘야지 내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하고 딱 잡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어떤 말씀 뭐 읽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됐지? 또 이번 한 달의 월상 말씀이 뭐였지? 이번 올 한 해 내가 뽑은 말씀이 뭐였지? 말씀을 단계별로. 그게 뭐냐? 말씀의 필터링이에요. 필터가 여러분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지. 그러면 내 생각이 많이 걸러지겠죠. 올해 주신 말씀, 뭐 이번 월에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 또 가다가 막 성경 어플 틀면 그 앞에 막 헤드라인에 오늘의 말씀 막 뜨잖아요. 이 말씀 좋네. 이렇게. 내 선택과 내 거를 그 말씀 필터로 거르는 거예요. 그러면 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선택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초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내려. 근데 이런 거 없이 막 살고 행동해요. 그럼 이건 무슨 무리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랬죠?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 할렐루야. 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장소가 바뀔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 체크하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뭐였지? 한 번 더 기억하고 리마인드.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일단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하려면 그렇게 준비돼 있어야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네. 아니면 여러분들 방법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 앞글자만 짜서 외운다든지 뭐 시험 볼 때 그걸 핸드폰에 딱 적어놔요. 뭐 오늘 말씀, 성령, 겸손, 말성겸, 말성겸 이렇게 집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도움 많이 돼요. 일단 말씀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했다는 결단과 자세와 또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아주 구석구석 조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내 삶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막 순종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순종 못 하겠는데 해보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든지 똑같아요. 세상은요 잠깐 뭐예요? 잠깐 뭐예요? 달콤해요. 달콤.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써요. 근데요 주님은요 잠깐은 뭐예요? 써요. 근데 영원히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짓는지 아세요? 왜 죄질까요? 속아서 짓는 거예요. 왜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죄짓지 않습니다. 근데 왜 속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도 먹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속아서 죄짓는. 그러니까 마귀한테만 속지 않으면 죄 안 져요. 근데 내가 욕심이 너무 크면요 내가 나를 속인다. 이게 문제. 내가 나를 속여.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먹고 싶으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거야. 속지만. 근데 안 속으려면 어떻게? 말씀 진리이신. 야 그러면 죽는다라고 써 있어. 그때 말씀을 폈었어야 되는데 정녕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창세기 2장에 펴볼까? 항상 팩트로 승부하세요. 사단은 페이크로 공격하지만 우리는 뭘로? 사단을 팩트로. 팩트로 폭격해버려요. 그거 우리는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 붙들면 다집니다. 여러분 다집니다. 말씀 붙드시는 신앙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해야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우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뭐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라. 범사 좋든지 나쁘든지 안 좋든지 싫든지 뭐 행복하든지 뭐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래요. 성령님. 그러면 내 길에 뭐 한대요? 내 길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세워 있는데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곧게. 앞에 장애물 다 하고 길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도 맞는데 아주 평평대로로 만들어 보신다. 누구를 인정할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네가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다. 그래 내가 길을 닦아주마. 쫙 닦아주고 자 저 길이다 가라. 쭉 가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이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지금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뭐지? 선배님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선배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먼저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먼저 이게 딱 어떤 문제 성령님 이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반사적 자동적으로 몸에 뵐 때까지 주님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세요. 성령님 인정.
근데 성령님은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성령님은 누가 그러죠? 깨끗한 사람? 맞아요. 왜? 홀리 스피릿이 거룩한. 네. 성령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 그래서 이분을 계속 진짜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차에 탔어요.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이렇게 있어요. 성령님 어디에 앉혀야 될까요? 네. 운전석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수석, 뒷자리. 왜 뒷자리 회장 자리잖아요. 마이 회장님. 네. 정답은 운전석. 네. 내가 조수석. 네. 이렇게 하게 정답이에요. 네.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뭐 제 의도를 다르게 이해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 삶을 운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여기 타시죠,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성도님 몇몇 명이에요? 네. 등록 교인이 73만 명이래요. 출석 교인이 48만 명. 문제 2위 교회는 어디일까요? 2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 안양에 있는 성도 수 등록 수 몇만? 12만. 7대 출석 성수 6만.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 브라더. 형, 동생. 그렇죠? 둘이 합치면 100만.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어딜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세 번째는 광림교회인데 광림교회가 등록 6만 명, 그다음에 출석 성도가 한 3, 4만 명이래요. 이 1, 2하고 3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10만 대인데 여기서부터는 그 밑에는 다 밑이에요. 뭐 사랑의 교회가 6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등록 교인과 실제 출석 교인만 비교한 거, 뭐 건물 크기 막 그런 거 따지면 뭐 다르겠죠. 근데 예. 근데 왜 조윤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목회를 감당하셨죠? 네,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설교할 때 나는 뭐다? 보도콜리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보도콜리다. 우리 주님 뭐예요? 목자. 그렇죠? 우리는 보도콜리예요, 여러분. 양치는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뭐 하라 그러면 먹고. 성령님이 직접 목회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사역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막 두려움이 너무 커. 맨날 교회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할 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이런 거 다 노폐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운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한다.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강당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강당 올라갈 때 이렇게 성령님 가시죠. 이렇게 쭉 가셔서 먼저 올려드리고 저 갑니다. 그리고 설교하시고. 요런 습관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73만 명 지금도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요. 48만. 여러분 개척해 보시면 알겠지만 48명 모으기도 아니 4명 8명 모으기도 정말 힘들어요. 48명 480 4800 48,000 48만. 이게 사람의 힘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거 어떻게 48만을 모아요? 못 모아요. 73만 명 등록. 군포시가 90에서 100만 명이에요. 한 도시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밑에 동생들 뭘 배웠겠어요? 용모가 성령님을 의지해라. 조용목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 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큰 교회들을 세우기 원하는 주님 그러세요? 그럼 주님 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냥 쓰임 받겠습니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는 순간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삶을 시작할 때 삶이 놀랍게 변해요. 한 단계 레벨업이 돼요. 신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진짜 내 옆에 베스트 프렌드처럼 또한 신랑처럼 친구처럼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처럼 또한 선생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대우할 때 진짜 놀라운 삶이 일어나요.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도구잖아요. 도구. 여러분 의사가 수술해요. 메스를 들고. 메스가 수술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메스가 내가 좀 했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 그 메스 어떻게 할까? 버려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버림받지 마세요. 왜 그 자리를 탐내세요? 우리는 그냥 메스예요. 그냥 딱 장갑 끼고 메스 탁 잡고 근데 막 쓰기 싫어해. 막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막 쫙쫙쫙쫙쫙쫙 신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 보세요. 뭔가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뭡니까? 선생님이래잖아요. 우리의 뭡니까? 가이드, 인도자라며요. 그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해 주신단 말이죠. 맨날 왜 전화기 들고 오빠, 언니, 그 문제 어떻게 할까? 이거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얘 때문에 진짜 마음 너무 힘드네요. 주님, 얘가 없어지든지 제가 없어지든지 둘 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상담하시라고요. 그 상담, 그 내담자의 기교상, 그 내담자, 그 상담의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주님, 죽겠습니다, 진짜. 저 원수 이빨 부러뜨려서 어떻게 목을 딸까요, 말까요? 뭐 별의별 다 해 상담자한테 우리 주님이. 근데 그 말 앉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주 훌륭한 아주 우리가 원하는 상담의 그 결과물 어떻게 됐죠? 원수도 사랑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챙겨주잖아요. 이러니까 다윗은 성공한 케이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진짜 재미난 인생 펼쳐집니다. 물론 여러분 분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분별들.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1인자가 되고 동네에서 원탑 됐어. 원탑 되면 어디요? 시대에 나아가고 시대에 나가고 도대에 나가고 그러다가 전국 사이클 선수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열방을 다 자전거로 운행하게 되고 누굴 통해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근데 임했어. 순복음 다니니까 다 임했잖아요. 뭐 오순절교 임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이 없어. 성령 세례 임했어. 근데 우리 주님 원하는 거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을 내 삶에 구석구석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첫 번째 뭐냐? 죄에 대해서. 야 그거 죄야. 외적인 죄. 그냥 사람들도 봤을 때 야 너 그거 도둑질은 죄야. 두 번째 내적인 죄에서 너 그런 생각 죄야. 잘못된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말 버려야 돼. 이거에 대해 알려.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쓰세요. 왜? 하나 성령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죄가 빨리 청산이 돼요. 지금 이때요 죄가 빨리 없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니까요. 씻어야 돼. 일단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손님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그렇죠. 기름을 부어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뱀을 집으며 무슨 도구 마시라 병든 자에게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 진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진짜
이단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돼버려서. 근데 신학생들이 마음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돼야 돼. 먼저 이게 되고 이게 돼.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어요. 요게 해결되고 내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음란이, 내 안에 거짓이, 내 안에 혈기가, 물론 이거 하면서 이거 주어지죠. 하지만 이게 되게 미약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풀필 완전 충만하게 임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일해서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신을 완전 다 내어드리는 사람, 자신의 옷을 희게 빠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가 더 임해요. 내가 34평 아파트면 저기 다락방 베란다에 가 계세요? 그게 아니라 청소해. 거실을 청소해. 성령이 거실도 오세요? 방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방 열었는데 막 방도 청소해. 안방도 오세요? 성령이 작은 방도 오세요? 마지막 화장실 청소 제일 싫잖아. 화장실 이제 급했다. 미안하다. 너 쌀뻔 급했다. 화장실도 오세요? 완전 내 집을 다 돌아다니게 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거기 계시라니까요.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없지.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사명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데. 할렐루야. 오늘 죄예요. 빨리 없애세요. 많이 뭐 다 해봤잖아요. 더 저질릴 죄도 없고, 빨리 청산하고 내적인 이 생각들 다스리세요. 마음을 다스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걸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 성령의 은사는 딱 받으면 바로 써요. 방언 받으면 방언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는 그분이 계속 임해야. 누구든지 나는 포도가 너희는 가지라. 누구든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무엇을 맺는다? 성령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자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한 아주 간단한 방법.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은사 보고 구분 못해요, 여러분. 은사는 이단들도 장난 아니야. 베레와 막 귀신들 쫓고 하잖아요. 막 은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구분하는 거야. 열매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나?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 착한가? 안 착해 사역자가. 왜 그러냐? 막 다 싫어해. 없어 성령 열매가. 충성됐나? 막 박쥐야.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엔토 갔다 마대 갔다 엔토 갔다 기교 갔다가 상상. 충성됐는가? 온유한가? 막 혈기 충만해. 막 다 나와. 막 옛날에 저희 동기 형님 중에 막 헬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동기 이렇게 메고 다녔어. 막 운동하신다고. 무서워. 그 형 피하고 다니라고 학교에서. 절제가 있는가? 무절제한 사람.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미디어 중독 못 씁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끗해 주시. 결단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은사가 충만해요. 드디어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는 거. 5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시작이 여기.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드디어 성령의 사역자로. 여러분 꼭 뭐 교회가 교인 숫자가 많아서 날 쓴다 안 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없어도 날 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그분은 그분의 그게 사명이니까 그걸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나타나지 않으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 작은 거 한다고 성령이 없고 실패,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달란트 받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기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7절 읽고 마칩시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스스로 뭐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마시기 축복하는. 결국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지금 이 한참 혈기 많은 시절에 인정받고 드러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다 사라져.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처음 됩니다. 여러분,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겸손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은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왜? 한 명 한 명이 그렇죠, 소중한 존재, 신묘막측한 존재, 비교 불가,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 우리 자꾸 뭐 하게 만들어요? 비교. 그래서 비교 생각이 딱 왔어. 쟤랑 나랑.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있죠. 비교하면 뭐예요? 내가 걔보다 잘하면 뭐해요? 교만해지고, 그렇죠? 내가 걔보다 못하면 열등해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의 삶.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패망이라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교만한 자는 패망입니다. 열등감? 나는 왜 그래?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왜 그래요? 나 버림받았어. 주님 날 버리셨어. 주님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지, 그렇죠? 비교를 멈추시기 축복합니다. 그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이 더 낫다. better. 나보다 남이 더 낫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네가 나보다 낫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 탓이요. 당신 덕분입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겸손을 엄청 훈련시켜요. 왜냐면 사역자들은 딱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 좀 했네? 내가 한 건가요? 근데 결과물은 누가? 하나님. 결과물 하나님. 목사님 그럼 못해도 주님 탓이네요? 아니지. 돌아봐야지. 피드백을 해봐야지.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인데 못 되면요, 둘 중 하나예요. 내 탓 아니면 하나님 탓. 내가 뭘 준비를 안 하면 나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탓 왜 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완전 굿. You are so good. 너무 좋아, 너무 좋으시. 탓하지 마세요. 원망의 끝이 뭔지 아세요? 원망의 끝은 주님이에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 원망 원한 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그 화살은 하나님. 원망 원한을 절대 품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보고 원망 원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야, 저들이 너한테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그들이 내가 싫어한 게 무엇인지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불평, 불만, 원한, 원망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셔서, 그래서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엄청 훈련시켰어요. 지금도 훈련 받고 있고. 안 되니까 진짜 안 되잖아요. 막 눈 뜨자마자 말씀 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잊어버리고 또 성령님 자꾸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자꾸 있다 계신다 물어보자 해보자. 겸손. 높아지는 거 맨날 꾹꾹 눌러 발로 밟고 난 날마다 죽노라. 교만에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하셨다. 결과는 주님이 하셨다. 누가 박수 쳐주면 빨리 도망가고. 이런 인생.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께서 아주 위대한 지금 21세기인가? 나 헷갈려.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기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성령 사역자로 마음껏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너의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신 주님,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이 발전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거룩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서 기도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 앞에 넓죠. 예, 기도하셔 뭐 무릎 꿇고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서로에게 기도는 저희 교회에서는 금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기도에 집중하셔야지 서로 뭐 누구에게 마음 준다고 손 얹고 기도하고 요거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도에 좀 집중하시고 우리가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 3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삶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말씀이 내 삶에 너무 멀었습니다. 성령님 일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자 성령의 도구 되고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성령의 도구 되겠습니까?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지키고 특별히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더욱더 도구요 통로로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처럼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빛 없이 나아가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어둠 존재로 그대로 나아가겠습니까? 누굴 밝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보다 더 말씀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의 모든 중독의 영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말씀에 불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거하여 나갈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귀중히 여김 받습니까? 말씀을 지켜 아버지 마음으로 순종하고 진짜 행하는 것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으리라. 귀중하게 모든 사용받는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사모하고 합니다. 더 깊고 강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 희망찬 교회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목회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대신 사역하여 주시, 우리 대신 일하여,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를 지키며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지키며 흰옷을 빨듯이 내 옷을 빨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모든 신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더 깊고 강하고 충만한 임자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받는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높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럴 때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결과는 주님이 내신 겁니다. 내가 냈다고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